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의해서 또 유대인적인 관점을 갖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1차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해석할 때 우리의 문화나 환경이 아닌 유대인의 문화와 지리적 환경의 관점을 갖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타난 광야는 이처럼 황폐하고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하다 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첨단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광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자격을 갖고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지금 누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다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가 낙타터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터옷과 가죽띠를 띠는 것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요한이 제2의 엘리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선지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요한이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먹었던 이 메뚜기와 소청은 최고급 웰빙 음식이 아니라 사실은 빈자,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음식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 광야에서 제2의 엘리야로서 빈자들이 먹던 음식을 먹으며 말씀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몰려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은 유대 광야에 접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피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는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그 세례를 베푼다, 이러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피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시행한 것은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하는 기독교의 세례였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이 시행한 것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며,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연합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히브리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죠. 이 히브리인들의 정결 예식을 티빌라라고 하는데 정결함을 위하여 몸을 물에 담그다, 적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 나오면 그 사람의 모든 부정이 씻겨지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는 빗물을 담아서 사용하거나 시내나 샘이나 강가에 나가서 자신의 몸을 담그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왜 그토록 정결하게 되기를, 왜 그토록 죄를 씻음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그 잃어버린 나무를 되찾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갖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베풀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3장 8절인데요. 이 스크린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것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인가 방향을 전하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문법이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군대 가게 되면 상명하복 아닙니까?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을 무조건 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군대에서 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요, 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만 통렬하게 적응을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죄를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요, 참된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저는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이것은 쉽게 말씀해서 참된 회개는 진정 의가 수반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삶의 편안,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요한이
교훈을 준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들에게 용서하시다. 뭐라는 거예요? 당자가 집도하는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에요. 요한은 참된 회개는 지정이가 수반되고 마음으로 통해 작업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쳤는데, 마음으로는 통해를 했는데 입술로는 자백을 했는데 회개하다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은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미지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종교, 유대교의 기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요, 상번,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는 하루 2번 드렸어요. 오전 상번제와 오후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전과 오후 상번제 사이에 모든 제사가 다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상번제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번제제물을 불태우다가 이제 오후 상번제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 위에 그 불은요, 점점 사그러들겠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씨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오전 6시가 되면 오전 3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오전 3번제가 드릴 때쯤 되면 맞습니다. 그 제단 위에 불꽃이 다 사그러들어서 불씨만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이때 제단에 그 불꽃을 사기 위해서 사용한 나무가 있었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제단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단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선호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매우 독특한 나무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1년에 딱 한 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유독 1년에 8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그 물을 많이 빨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더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한 해 동안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다른 나무가 먹어야 될 물까지 다 빨아먹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다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물만 빨아먹는 그 무화과 나무를 좀 끼워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성전에 가져가서 제단의 불씨를 되살리는 나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속이 텅 빈 이 무화과 나무는 빨리 파워되어서 신속하게 제단의 불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찢겨서 제단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찢겨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입으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긴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따라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문마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타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베다니 그 동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 동네 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를 구하러 가셨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를 하나도 없고 잎사귀 나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고,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번발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가셨는데 그때는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때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승진이 너무 크다. 때를 기다리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에서 숨을 구하듯이 너무 숨을 구하도 아닐 때도 아니었는데 시장하시다고 그냥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구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기분 엄청 나빠서 저주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요 포도나무와 올리고나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8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4월달입니다. 이 4월달부터 시작해서요 10월달까지 거의 다달이 그렇게 열매를 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4월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맺는 열매를 가면서 파괴라고 해요.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질 낮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파괴를 따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이나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플 때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질 낮은 파괴 열매를 따먹고 배를 채워냈어요. 자, 그런데 이 파괴 열매를 누군가 먹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테에나. 이 테에나는 상품성이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 테에나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4월에 열리는 질 낮은 열매, 파괴 열매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상품성이 높은 열매, 테에나입니까? 질 낮은 파괴요, 질 높은 테에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열매는요, 파괴, 질 낮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그때,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신 그때는요, 4월달, 즉 6월절이 다 된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 테에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상품성이 낮은 질 낮은 파괴 열매 그거라도 잡수시기 위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나무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파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요, 앞으로 상품성이 있는 그 태어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치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규모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태어나야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에게 태어나게 아닌 질라진 열매, 파괴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를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파괴를 구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 파괴, 질라진 열매를 맺는 믿음과 삶조차도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니네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로 도망가다가 여러분들 큰 풍랑을 만나서 고대수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간신히 살아왔어요. 열매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 다시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니네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니네는 3일길에 걸어가는 성,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한, 지극히 부족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니네의 15일간 7일만 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나의 것을 없이 싫어했어요. 그 요나는 마지못해 순종한 거예요. 하기 싫은 순종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만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부족한 순종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장자가 회개해서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장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고 아들의 모든 탄수와 신발을 달고 씌워줍니다. 여러분, 장자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가 다 말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회개할 때 기쁘게 합니다.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부족한 자의 순종이라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섬김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목사님, 나는 이거 부족하고, 나는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제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반응이 열매라도 맺는 자들은요, 나중에 태어날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분, 지금 질라진 열매, 파괴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요, 시간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어날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가장 귀한 열매를 사모하셔야 돼요. 최고의 열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그 삶의 열매를 사모하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나 그 가지가 연하에 있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안다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각각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이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종말을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계절이 우기와 분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기는 겨울인데요. 10월부터 3월까지 이때 보리와 밀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기는 여름인데요.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고요. 이때 과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일 농사는 이슬로 되는 겁니다. 무화과는 3월이 되면 가지가 내고 잎사귀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다 된다는 게 4월 곧 여름에 피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덥다는 이미지. 특별히 올여름 무척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은 훨씬 더 덥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여름은 덥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종말의 이미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이 계절의 시작은 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계절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봄에 비를 주시고 봄부터 이렇게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기가 겨울인데요.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때 비를 주시고 이때 하나의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절의 시작은 우기, 겨울이 계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절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건기,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절의 마지막, 즉 종말을 말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카이츠라고 하는 데 맞습니다. 여름. 이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는 후추한 단어에서 이렇게 잘라내다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여름을 종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그 가지가 열리고 잎사귀가 나거든 여름에 가까운 줄 알고 여름이 가까운 것은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들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감춰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동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안동교회는 경상도에 있는 그 안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한양의 부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안국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맞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안동교회는 순수하게 한국인의 세워진 교회예요. 한국 사람, 조선인들이 한승해서 예배당까지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이 안동교회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동교회의 특징은요, 양반 중심의 교회죠. 양반 중심의 교회. 이 안동교회를 설립한 그 주도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승동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대부 출신.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경찰서라고 하면서 지금 보다니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까지 여기만 나라의 인재였습니다.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그랬었습니다. 이 안동교회를 설립한 또 한 분의 그 주도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유성준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유성준, 이분 역시 개화파였고요. 중앙 정부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나라의 인재 가운데 인재였어요. 그리고 이 안동교회 초대 목사님께서 한석진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한석준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워진, 조선인 최초의 세워진 7분의 목회자의 사진입니다. 7분의 이 목사님이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조선인 최초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7분 가운데 한 분이 한석준 목사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7분 가운데. 이 맨 앞줄에 갓을 쓰지 않는 분이 갓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한석준 목사님을 말씀드려요. 서양식 옷차림을 하고 다니셨어요. 개화파였어요. 의식있게 선각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양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안동교회에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덕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안동교회, 양반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양반이었지만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남의 집 한강지에서 방 한 칸 빌려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의 노모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어요. 이때 한석진 목사님과 교회를 설립했던 박승동 장로님께서 그의 단칸방에 찾아가서 그의 노모의 시신을 씻어주고 염을 해주고 장례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시신을 씻고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 출신 목사님과 특별히 박순동 장로 이분은 도지사까지 지내는 분입니다. 이렇게 높은 양반이 천민들이 아니라 실제 씻고 염하고 장치는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성도들 그리고 백성들이 보면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 지저높으신 양반들이 그럽니까? 아마도 이때부터 말씀은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이 돌아가시게 될 때 염을 하고 장례를 다 치러주는 지금 병원에 가면은 다 되나요? 그냥 제가 부목사 시절만 아니고 부목사 시절만 해도 제가 평소에 시골에서 부목사 오면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의 가정이 누군가 소천하시게 되면은 목사님과 장로들이 가서 다 염하고 장례 다 치렀습니다. 병자들 다 입고서 수정을. 그냥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세력과 지금 우리 선배 목회자들의 그 삶을 다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뭐 목회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해도 지금은 그냥 목회를 걸어간 거예요. 목회. 옛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다 성도들이 돌아가시게 될 때 손수로 영하고 장례했죠. 그런데 이것이 1909년도 이 시점에서는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천년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반 목사님 도지사까지 지낸 장로님이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몇몇 삼각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요. 장덕찬 그 성도가 살던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는 당시 그 세도 가문인 민씨 일가의 일족이었는데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동교회를 세운 그 설자 가운데 한 분이 박승동 장로님이라고 유성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성준의 형님이 유길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유길준이라고 하는 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부 다 미국에서 유학한 거예요. 서양의 여러 나라를 살펴보면서 외국의 문물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겪어가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서유경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서유경문. 이 책은 조선의 근대를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인정되는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분이 말했어요. 유성준의 형입니다. 이분이 외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조선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안동교회에서 일어난 이 작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 안동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야말로 서양 기독교 복음의 진수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가 예수를 믿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1907년도에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게 그 망국평화회의에 이준열사를 파견합니다. 이 을사보호조약이 사실은 불평등 조약이고 강제로 진행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열사를 파견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1907년도에 고종황제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7년도는 말씀드렸죠. 이 민족이 수치를 나가내지만 동시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평양 대봉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1907년도에 조선인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을 세워줬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한석준 목사님, 안동계 담임 목사님이죠. 이 안동계 담임 목사님, 한석준 목사님 분야를 인도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한 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들어보았으면 남강 이승원 선생님. 이 남강 이승원 선생이 한석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민족의 소망이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3일 운동을 주도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3일 운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별과 반상의 차별이 없는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는 왕정제도가 아니고 민주공화정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삽니다. 민족의 선덕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요 도덕성이 강조되는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주초와 도박과 마약과 부정부패가 사라져야만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제국 안에 이미 변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 공동체가 무슨 교회입니다. 그 민족의 선덕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와서 교회를 보라. 구하. 높은 자들이 가난하고 미식하고 천대받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는 교회야말로 민족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부정부패와 음란과 우상숭배에 떠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교회만이 진정한 민족의 소망이다. 이렇게 외치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웅장한 건물, 최첨단 메커니즘 기기의 사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감동적인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신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1학년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교리가 있어요. 올레디 난예시라고 하는 올레디 난예. 이게 무슨 뜻이냐? 올레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걸 구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난예 무슨 뜻입니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이 구원의 완성이 이것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기준이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자리에서 기준은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번역하게 되면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심판의 기준이 열매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천교가 말하는 구원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말이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으로 확증됩니다. 이런 걸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로 입증되는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은 사람,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은 교회라고 인정하고 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지극히 부족하지만 파괴해요. 부족한 순종이지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통달한 믿음으로 통달한 열매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체 공동체가 이 조국의 교회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민족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 다같이 주여 안에 치고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런 높게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높게나 간절히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우리 예수의 원로 우리를 높게나 간절히도 아버지의 말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에 기초한 아버지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소원합니다. 과학의 열매를 있게 하려고 온전한 아버지 개인의 열매를 성공하게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의 교회가 아버지 민족의 소망으로 인정되어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또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과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선 교회가, 우리 전국의 교회가 함께여서 민족의 지탄이 아니라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예식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드립니다.